우리 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첫 표적의 의미. 작년까지 제가 올해 들어서 금요기도회 처음 인도하는데, 작년까지 금요기도회 시간마다 구약에 기록된 기적의 하나님의 기적들을 함께 그 말씀 본문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가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발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창세 때부터 다윗 왕 때 역사에까지 그렇게 기적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계속 기적의 하나님의 연장 가운데 신약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먼저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7가지의 예수님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함께 교독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표적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그 기적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의 본 뜻은 표시, 또 뭐 표적, 징조, 이런 말, 영어로 말하자면 sign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면, 길을 가든 어떤 장소를 가면 여기는 이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정표라든지 사인을 붙여놓는데, 바로 그 표시, 뭔가를 가리키는 것을 세메이온이라고 말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것은 바로 그런 사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그 사건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사인,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표적이었을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이 7가지 표적 사건들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가리키고 있는 그 표징, 징조는 뭘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일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막 새해를 시작할 때도 그런 얘기, 또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새 일의 시작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새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나에게 적용하자면 예수 알지 못하던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게 되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일 자체가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새 일, 성경에 표현되려면 하면 주님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주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새 일을 시작하셨다면, 이제 그 일은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난 실력이 있어서,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새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으심이 내 삶 가운데 그 선한 일, 그 새 일을 하나님이 완성해 가심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2장 11절 12절 말씀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이 겨울의 추위와 어둠을 몰아내고 봄날의 그 따뜻함과 빛을 가져오신 분, 바로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 그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 그 표적이 바로 요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아, 이미 봄이 시작되었구나, 봄이 왔구나, 꽃이 피기 시작했구나, 바로 그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나온인 잔치의 표적 사건을 쭉 기록하다가 요한은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첫 표적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금 모순처럼 들리는 것이 있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온인 잔치도 같이 온 것이죠. 적어도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첫 표적을 보고 믿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믿으니라라고, 믿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 피스티오 자주 쓰는 말인데요, faith,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 한다고요? 맡긴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의 눈빛, 그분이 행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정말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고대하던 메시아이신가 보구나 하고 저들이 예수님을 동의하면서 그 사실을 가지고 따르기는 시작했지만,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하여 저들이 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기 시작했다. 비로소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것,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예수님을 향한 맡기는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의 교인이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나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좋은데 그분을,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과 그분을 내가 진짜 믿고 내 삶을 완전히 맡긴다라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내가 동의하고, 물론 신앙생활에 그것이 당연히 기본으로 있어야 하지만,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좋은 말씀이고 내가 믿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완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것에는 그 내용과 깊이에 있어서 분명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맡기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함께 이제 이 가나온인 잔치 이야기를 잠시 나누면서, 먼저는 우리 가운데에 한겨울 추위 같은 그런 삶의 시련들이 있다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으니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추위가 물러가고 봄날 같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이 시련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발견하게 되고, 그 시련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지도 우리가 경험하며, 그래서 첫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된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냥 예수님 아는 것,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내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그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고 또 새로워지는 이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요.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1절이 시작되지만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 카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카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and,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성경이 시작이 돼요. 성경은 한 단어도 허투루 쓰신 것이 없거든요. 그럼 이 그리고라고 하는 말에 그 가지고 있는 여기 자리에서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앞과 뒤를 연결해 주는 것.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와 2장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표적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연결점이 있다는,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 요한복음 1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환영하지도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6절 가서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누구예요? 예수님.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 그 유대인들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기를,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기를 그토록 고대했던 사람들인데 정작 그분이 오셨는데, 하나님 정작 정말 그들이 고대했던 대로 이제 그분을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보내셨는데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 그 유대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봐도 몰라보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실은 저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속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자기들 종교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철저히 실패하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 그래서 소망이 없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 과거에 율법에 묶여있고 그저 전통과 관습에 묶여있고 그저 거칠애와 외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모든 모습으로부터 떠나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뒷부분에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르거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이것이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거죠. 그 전까지는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저기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따르던 요한,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고 누굴 따랐다? 예수님 따랐다. 바로 이 일, 이 놀라운 변혁, 이 놀라운 변화가 필요하다. 마치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처럼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당시 유대교와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가운데도 새로워져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져야 된다. 예수님 보내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셨는데 정작 나는 달라지지 않고 옛 것들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걸 좀 발견해 보자는 거죠. 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졌답니다. 여러분, 포도 혹은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있죠, 성경에. 그것은 기쁨, 충만한 즐거움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떨어졌답니다. 뭘 말할까요? 여러분, 포도주는, 즉 세상이 주는 포도주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떨어지고 바닥을 보이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란 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얻기를 바라고 그토록 추구하며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야,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이것만 있으면 기쁘겠다, 이것만 있으면 즐겁겠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이것만 있으면 해결돼 라고 여기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 그러나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내가 그렇게 쫓아갔던 세상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 그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바닥나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돈 많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그것이 주는 기쁨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은 날도 있는 것이죠. 건강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지만 결국 내가 그렇게 자부하던 건강 다 사라지고 병들고 쇠하는 날이 반드시 있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사람도, 내가 소유하고 붙들었던 세상의 힘과 권세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삼으며 내 만족을 주는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이 포도주가 떨어짐과 같이 다 동나고 아무 소용없게 되는 날이 반드시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오는데요, 6절 보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무엇이?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나중에 이 하인들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 돌 항아리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비어 있었어요. 즉 비어 있는 돌 항아리 6, 이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돌 항아리는요, 그냥 돌 항아리, 뭐 김장 담글 때 쓰는 돌 항아리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였어요. 즉 몸을 깨끗하게 씻고 손을 깨끗하게 씻기 위한 정결 예식을 위한 물, 그래서 그것을 정결수 혹은 결예수 이렇게 부르는데, 그 물을 담아 두었다가 이 종교, 유대교의 종교의 이 전통에 따라서 이것으로 손을 씻는 것이죠. 그래야 부정한 것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정결함을 지키도록 만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 물을 떠다가 수십 번 수백 번 손을 씻는다 한들 사람들은 또다시 나아가서 자기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 전통과 규율과 형식이 아무리 열심히 그것을 지킨다 해도 사람의 속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손을 씻어도 그 정결함을 인생은 온전히 지키며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유대교의 전통들이 다 그런 것들이었죠.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전통이 있었고 이런 형식과 규율과 제도가 분명히 있었지만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과 같이 그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그들은 기쁨이 충만해질 수 없었어요.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이 아무리 손을 씻어도 그 전통과 관습을 따른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거나 기쁨과 만족을 주거나 그런 것 아니었단 말이죠. 그저 하라니까 하는 거죠. 해야 한다니까 하는 거죠.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정으로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도 능력도 없었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거나 구원을 주는 기쁨도 위로도 변화도 생명도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정결 예식 돌 항아리였어요.
게다가 돌 항아리가 몇 개였다고요? 6개. 이 6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7을 무슨 수라고 합니까? 완전수라고 하죠. 그 완전수에서 하나 빠진 6, 바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수. 계시록에도 보면 사람의 수, 인간의 수 이렇게 나와요. 그것이 뭐예요? 결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빠졌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얼빠진 것 같이 볼 때 야 나사가 빠졌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죠. 7이라고 하는 완전수에 비해서 하나 빠진 6과 같은 인간이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죠. 결핍투성이라는 것이죠. 6,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항아리가 뭘로 만든 항아리라고요? 돌. 아니 좀 은으로 만들거나 금으로 만든 항아리면 좋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뭐예요? 돌. 빛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무가치함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게다가 이 항아리에 물이라도 가득 차 있으면 좋았을 걸. 항아리도 어때요? 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결핍투성이에 빛도 나지 않는 돌처럼 무가치한, 게다가 텅 빈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모습, 그리고 이 돌 항아리 6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뭘까? 결국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세상살이이고 의미 없이 그저 반복하고 있는 종교 생활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빈 돌 항아리 같은 존재들입니다. 불완전하고요, 완전하려고 애는 쓰지만 본래부터 흙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얼마든지 부서질 수 있는 아담들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실패를 보면서, 나의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야, 나 참 쓸모없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빠잖아요. 가정생활하고 아이들 키우고 하다 보면은요, 아우 난 역시 참 잘해, 그럴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난 맨날 이럴까, 이럴 때가 많을까요? 네? 앞에요 뒤에요? 저를 너무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맞아요. 잘한다라는 생각 드는 때는 별로 없고요. 왜 이렇게 늘 부족할까? 교회에서 강단에 서서는 멋진 말, 뭐 어떤 인생의 세상의 모든 지혜는 터득한 것처럼 정말 번지르르하게 이야기는 다 하는데 정작 나는 왜 이러고 살까? 저 스스로 막 가슴 칠 때도 있고요. 목회하면서도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진짜 목사다울까? 내가 목사로서의 이 소명에 합당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저만 아는 저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태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느낄 때마다 사탄이 가끔 찌르거든요. 네가 그래도 목사냐? 한없이 무력해질 때가 있어요.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자괴감마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쓸모없는 존재 같고, 그렇게 한없이 자존감 무너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고백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 진짜 텅 비어버린 돌 항아리 같아요. 뭐 그 돌 항아리 가지고 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기쁨도 즐거움도 만족도 주지 못하는, 마치 내가 가득 차 있는 항아리처럼 내가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꽉 차 있는 것처럼 막 보여지려고 애쓰며 살고 있는 허울뿐인 모습에 스스로 막 소름 끼치도록 싫어질 때도 있어. 너 왜 그러고 사냐? 그런데 그런 괴로움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몰랐냐? 너 원래 그래. 사람이 그래. 인간이 그래. 돌 항아리 같은 너희들이야. 그게 우리 죄인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하여 완전히 실증이 나고 무능해지고 반대하게 되며, 또한 모든 악을 좋아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게 타락을 했냐면,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선에 대해서 완전히 실증내기 시작했대요. 선이 그냥 싫은 거예요. 마치 어둠이 빛을 피하는 것처럼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행하기에도 무능하대요. 심지어 그 선을 반대한답니다. 오히려 악을 더 적극적으로 좋아하며 따르는 성향, 경향을 갖게 된 것이 죄로 타락하여 비참해진 인간의 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고백하라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가 빈 항아리 같은 존재요, 돌 같은 존재요,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은 존재가 우리의 존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살이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마치 아무 의미 없는 정결 예식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하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주지 못하는, 그렇게 의미를 다 잃어버린 정결 예식처럼 그저 형식적으로 무의미하게 반복만 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종교생활 아니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말았대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가 오히려 나중에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표적의 사건이 되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렇게 그냥 우울하게 끝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유가 뭐냐? 그 집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계셨기 때문이에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께서 초대받으셨고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어버린 쓸모없는 돌항아리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포도주가 다 떨어진 혼인잔치집과 같이 위기에 처해 있고 이 기쁨이 바닥나는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거기에 예수님 계시면 그분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새 일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집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혼인잔치집, 이때 결혼한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부부가 그 다음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해 보셨어요? 좀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죠. 보통 이제 옛날 이렇게 동화책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이 사람 누구누구가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뭐 이런 얘기 동화책에 나오는데 성경은 그 얘기를 안 해요. 우리에게 참 많은 상상력을 갖게 하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부부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 집에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큰일 날 뻔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전에 자기들이 준비했던 포도주보다 더 맛이 좋은 고품질의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잔치를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이 신혼부부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평생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거 맨날 얘기하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따르며 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어디 가신다, 무얼 하셨다, 늘 거기에 촉각을 세우고 살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 부부의 관계와 가정 속에 예수님이 그 이후로 늘 모심, 영접된, 예수님 영접하는 그 가정이었겠죠. 여러분, 혹시 여기에 우리 모든 가정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종종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 늘 초대하고 모시는 가정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정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초대해야 돼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날마다의 생활 속에 예수님 초대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모신 곳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모신 곳에 잔치집과 같은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여러분, 사흘이라고 하면 금방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사흘째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성경에는 이 사흘이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요, 그것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신 것,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요, 때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편적인 장면과 같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도 있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초대되어 계시면 사흘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사흘째 되던 날에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모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금요일 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의 유래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교인들이 이 금요일, 성금요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금요일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금요일 밤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망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금요일 밤에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일 모레가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 주일이 무슨 날인데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내가 금요일마다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일 모레면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요, 무슨 일인지 우리 교회에 이제 교우들과 혹은 가족들, 부모님 중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좀 많아요. 암 진단받고 암 수술하시고 투병 중에 계시고 계속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오늘도 어느 집사님 한 분 수술 잘 마치고 좀 회복 중에 있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분들 요즘은 병원 내 이렇게 그 병원 신방 가는 것도 잘 안 돼서 그저 수술 전에 직전에 그냥 전화로 기도해 드리기가 참 그런 일이 더 많은데, 그렇게도 좋아들 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런 전화하거나 끊고 이럴 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저 아프신 분들이요, 맞아요, 비어버린 돌 항아리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분들이 저한테 기도해달래요. 하나님, 근데 아시잖아요, 저들은 6개의 돌 항아리라면 저는 6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때로는 5 같고요, 4 같고요, 3 같고요. 그렇게 모자란 인간이 접니다. 제가 뭘 한다고요?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서 수술할 때 옆에서 의사 선생님을 도와드리기를 할 거예요? 내가 옆에서 간병을 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하나님 늘 그러신다니까요. 제가 그러면 너 몰랐냐? 너 알고 있잖아. 그런데 너에게 준 것 하나 있어.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줬잖아. 너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예수님, 너의 돌 항아리 같았던 부족하고 결핍투성이었던 너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의 삶이 기쁨으로 회복이 되고 너의 삶 가운데 상한 것에 치유받는 은혜가 있었다면, 네가 만난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사랑 전하는 거, 그 예수님 능력 전하는 거, 그 능력 믿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거 하라고 너 세운 거 아니야? 기도해. 기도하면 돼. 그 마음 주시는 거죠.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도주 다 떨어진 것 같은 절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 잃지 마십시오.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드리며 기도하려고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초대되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이 그런데 있습니다.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그 상황을 들으시고는 처음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거절하시지만, 곧이어 예수님께서 결단을 하신 거죠. 이제 이 길을
가실 것을. 그래서 하인들에게 뭘 시킵니까? 그 비어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요. 어디까지 채우라고 하냐면 아기까지 가득 채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포도주 딱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물로 채우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어요. 거기에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기쁨 주시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표적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려면 우리도 채워짐이 필요합니다. 마치 비어있는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채워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채워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채워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 우리가 이 기도하기 위해 모인 밤에도 목사가 늘 이 말씀 먼저 전하는 이유는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것으로 기쁨을 일으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여러분 이 올 한 해 동안에 성경 일독합시다, 매일 만나 우리 성경 일독 운동합시다, 창세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왜 그런 거 할까? 여러분, 그 채워짐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내 비어있는 돌 항아리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시는 생수와 같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채우는 것과 동시에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채운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거 연회장들에게 연회장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요.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 하죠.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그 일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 다른 이들은 몰라도 이 하인들은 알았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 얼마든지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해야 할 일들, 첫째, 그 예수님 모시며 사는 것, 예수님 초청하는 것. 그 다음, 이 비어있는 내 인생임을, 결핍투성이인 나임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우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같은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 풍성한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같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두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그 항아리 가운데 하나님 물도 채우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